우리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정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정리할 것이고 오늘 주된 내용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느냐 이렇게 한 2번 연거푸 물으면 주춤해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 시작할 때에 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3분의 2는 내리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다 내려요. 한두 명만 남거든요.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면 구원받는가? 네, 그러다가 그러면 살인죄를 져도 1명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만약 10명을 죽였다면 그러면 구원받는단 말 할 수 없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가 오늘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에 아픈 마음이 있죠. 그 세월호의 선장이 그 회사가 구원파다 그랬죠.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 세월호 인터뷰하면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죄를 져도 된다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에 구원관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먼저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대하여 살려? 자, 매스컴은 이런 말은 안 하지요. 이런 빼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방송 믿을 거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살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방송에 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와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주란 말이에요. 주. 근데 방송은 죄를 져도 살인죄를 져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어다르고 아다르더라고 이게 다른 거죠.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죄를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장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지체라는 말은 물론 뭐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이렇게 손, 발, 눈, 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그 지혜, 돈, 지위, 영향력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불의의 병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갑질하고 내가 큰소리 치고 내가 자랑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나 무시하고 이런 걸로 썼는데 예수 믿는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내게 돈을 줬으면 왜 돈을 줬을까? 남보다 돈 버는 재주를 더 많이 주었을까? 이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지.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한다. 내 혼자 출세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부를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준 거라 그 말이죠. 그 얘기는 싹 빼는 거지 방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능력이 있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은사로 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겸손함을 가지는 거죠. 이 다른 근데 그냥 방송에서 이런 거 다 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뭐 가난이 와도 겁 안 나잖아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강하다 보니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다시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옛날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무슨 뭐 큰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 정죄하는 거죠. 정죄할 거 없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미워하는 거나 살인죄나 똑같이 취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거든. 내가 똑같은 죄를. 우리는 큰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자식에 대한 장담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말 어떻게 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막히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짓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여전히 지어요. 뭐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게 그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내나 남편에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안 들키면 되고 회사에 위에 상사한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사람의 눈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누굴 가리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려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가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도 사람에게도 회개하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차이.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너무나 큰 은혜니까 그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주님에게 율법을 지키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하지 말라 하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임해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무슨 말인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니까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그러면 죄를 짓는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죄를 짓는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용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누구에게 자백을 합니까? 용서해 줄 사람이 없는데. 물론 사람은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용서가 안 하지. 왜? 똑같은 죄를 두세 번 져봐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았니? 이게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잠재워 두는 거지 용서가 아니에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사하신 죄는 다시 들먹거리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구원받는다면 죄를 지으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사람에게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를 받은 후에 이 짐짓이라는 말은 일생에 한 번도 안 쓰는 말이에요. 이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우리가 고의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미 죄사는 끝난 거예요. 죄사는 끝난 거죠.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심판을 지옥으로 해석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도 받고 모든 율법을 다 받은 게 모세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죠. 그리고 모세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누구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그건 다 지옥 갔습니까? 그걸 지옥으로 해석하면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가다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 주 죄가 원망이에요.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뭐 중매 잘하면 뭐 술이 적잖아요. 안 되면 뭐 뺨에 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무슨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지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무슨 남의 탓을 해요. 탓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모세만 죄를 지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다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증거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당대 의인이 누굽니까? 노아에. 하나님 노아를 보고 직접 말씀해서 당대 의인이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갔죠.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죄에 졌어요, 안 졌어요? 노아가 죄 졌죠. 술 먹고 하체 다 드러내놓고 그 자식들이 와서 뭐 보고 뭐 흉보해도 뭐 저주도 받고 뭐 딸들이 뭐 또 뭐 일도 저지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는 구원 못 받았나요? 구원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어떻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죄 안 졌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너희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준다 그랬는데 못 기다리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시민당 입 싹 다물었잖아. 1절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라. 왜 못 참았냐 그 말이죠. 왜 못 기다렸냐 그 말이죠. 나이 든다고 애기 못 낳을 줄 아냐? 나는 전능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죄를 엄청 진 거예요.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죄를 졌지요? 하나님이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라와 막 전쟁할 때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한국의 광개토왕 같이 나라를 확장한 내가 다윗이. 근데 다윗은 죄를 안 졌나요? 다윗은 자기 총애를 받는 부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인 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 신랑을 또 죽이고 또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서 그 부부를 그 남편을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 그 외에 뭐 많지요. 이삭, 야곱은 죄를 안 졌나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죄를 안 졌나요? 주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성경의 말이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여러분 행위를 갖다 붙이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인류 안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의 잣대를 가지고 딱 재면요 우리 제가 생각할 때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억지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런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죽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데 예수님의 피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죽임을 안 당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징계, 죽임을 당하고 질병으로 또 경제로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지옥을 가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또 하늘의 상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건 것이지 사도 바울이 지옥 갈까 봐 염려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주님 때문에 참은 거, 사람이 할 말 어떻게 다 하고 살겠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죠. 그래, 한두 개지 아니에요. 특별히 연예인들은 더 해요. 그 주영훈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작곡가도 되고 연예인들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그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막 개척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고식해가지고 음악하면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라고 절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이어폰을 양쪽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은 적이 없대요. 왜? 아버지 들은 소리 못 들으니까. 기도해서 아버지가 다 부셔버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병을 하나 가지고 태어났는데 WPW라고 하는 병인데 우리나라 병으로 말하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는 병이래요. 근데 이 조기 흥분 증후군인데 이제 그 사람은 핏줄이 하나 더 있대요. 혈관에 더 있어가지고 이제 뭐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신호가 빨리 바뀔 것 같으면 막 뛰면 쓰러진대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 병이 희귀한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조기 흥분 증후군이니까 여자만 흥분이 빨리 되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막 놀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는 이제 체육 시간에 나가 체육을 못했대. 그래서 늘 교실에서 그 이제 교실 책임을 지키는 사람은 그게 뚱뚱해진 거지. 운동 못하니까. 그러다 이제 외국에 나와서 공부 좀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제 연예계에 이렇게 임하게 됐는데 그 사람 이름 밝히는 거 저도 밝힐게요. 최화정이라는 여자가 있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주영훈 씨에게 뭐라냐면은 옷만 잘못 입고 목사 아들이 이래. 또 뭐 헤어스타일만 좀 이상하게 하다. 목사 아들이 그래. 그리고 또 뭐 신발만 이상하게 신고 하다. 목사 아들이 신발이라고 신었다. 또 약간 술을 좀 먹고 뭐 목사 아들이 술 먹는다.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주영훈 씨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가 직업 났을 때 목사라고 쓰지 목사님이라고 쓰냐? 그래 신부도 신부라고 써 신부님이라고 쓰냐? 할 말 없지. 그래서 주영훈 씨가 그러면 스는 스라고 써야지 왜 님이라고 써? 스님이라고 쓰냐?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대박 터져가지고요. 그 토크 박사에서 아주 그냥 막 대박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나요. 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얼마나 바쁘게 되는지 막 돈이 막 벌리면서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얘기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교회도 커질 때 부패하는 것이고 잘 나갈 때 부패하는 것이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패할 겨를이 없다. 잘 될 때, 돈 벌릴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군대 안 갔다 오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주영훈 씨는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근데 병명이 뭐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좀 무슨 군대 안 가냐. 그래가지고
또 무슨 뭐 연예인이나 정치에서 뭐 병역 비리 터지면 또 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또 조사하고. 그래서 군대 면제를 3번을 받았대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정권 바뀌면 또 와서 하라 그래요. 또 하라 그래요. 무슨 터지면 또 하라 그래요. 예. 또 그것도 마약에 걸려가지고요. 마약 한 게 아닌데 하도 살을 찌는데 뭐 40일 만에 22kg를 빠졌대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썩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뺐냐 비결을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약 먹었냐 하도 복잡하니까 그냥 약 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마약을 먹은 것으로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 검사를 또 받는데 10시간 받는데 실제로 받는 건 10분 받고 나머지는 대기. 한 번은 자기 상사인가 뭐 이렇게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축의금을 냈는데 그 사람 이름의 본명이 주영훈이야. 연예인들은 이렇게 좀 가명을 쓰잖아요. 예명을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영훈이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또 영물 복용 또 걸려가고 뭐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병역 비리 갔다가 조사받다가 이방 온 김에 약물 검사 후 하지. 약물 검사하면 머리털 50개 뽑아요. 50개. 자기 미리 다 뽑아놨는데 자기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약물 안 먹었는데 약물 뭐 툭 하면 약물 먹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연예인으로 사나가는 게 어렵느냐. 그래서 연예인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 직업병.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 한국에서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직장 나가는 것도 어렵고 또 취직하기도 어렵고 교인들이 어떤 뭐 참 희한한 한 커피집에서 몇 명이 앉아가지고 성경 얘기를 했는데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도 나와서 경찰이 왜 나와요? 다른 얘기하면 괜찮은데 성경 얘기하면 걸리는 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그 와가지고 조사해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여기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자 32절에 이런 말이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자밥이 돼서 사지가 찍혀 죽이는 것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껄껄대 구경거리게 됐단 말이에요. 구경거리게 돼.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느냐?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핍박이 핍박으로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날 점점 늦어지지요. 이 땅에서 점점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더 기독교인 핍박을 하지요. 주님은 오시지 않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게 되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아야 됩니다. 참는 비결은 뭐예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그랬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벗겨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될 날,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아름다운 집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소망이 희미해지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산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대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럼 죄가 내 속에서부터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려고 하면 우린 그럴 힘이 없어요.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는 깊이만큼 순종의 깊이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럼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담대해지는 거죠. 누가? 소망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11장부터는 히브리서 11장부터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의인의 쭉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를 말했다면 히브리서는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만 만난 분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주님을 반드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내가 지식으로만 믿지 않고 지금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믿게 됐다. 그랬던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체제는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와 안 맞아요. 생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힘들 때에 애굽을 보면 안 됩니다. 어딜 봐야 돼요? 가나안 복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들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기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난당할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꾸만 옛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38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명 연예인처럼 잘 될 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우리의 인도자는 주님만 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힘든 일이건 안 힘든 일이건 다 약이 되는 것이다. 약이 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속죄할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고난은 훈련용이요,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힘든 세상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낙심할 일도 있고 요즘같이 특별히 전염병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이요,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어야 80년인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